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만나보면 처음에는 특별함보다 단소함에 놀라고 머지않아 그 단소함이 주는 특별함에 감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끔 내 자신이 몹시 초라하고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있죠. 나보다 훨씬 적게 가졌어도 그 단순과 간소함 속에 삶의 기쁨과 순수성을 잃지 않는 사람 앞에 섰을 때라는 법정 스님의 말씀을 돌아보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 중에 한 분이신 이어령 박사님이 얼마 전 별세하셨다는 부고를 보았는데요.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고 88 올림픽 개폐회식 행사를 총괄 기획해 벽을 넘어서 라는 슬로건과 굴렁쇠 소년으로 전 세계의 한국을 각인시킨 탁월한 통찰력으로 문명의 패러다임을 제시해온 시대의 지성 이어령 박사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긴 화두는 무엇이었을까요? 경계를 넘나드는 창조적 지식인이었지만 죽음을 앞두고 3년 동안 써내려간 그의 마지막 노트에는 마음 따뜻한 아버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아들, 죽음 앞에 선 단독자로서의 눈물 한 방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특별한 죽음을 맞이할 줄 알았는데 그의 글에는 너무나도 평범한 회고와 반성, 그리움, 희망, 그리고 눈물이 그려져 있던 것이죠. 하지만 책을 덮었을 때의 그 여운은 상당했습니다. 복잡함 속에서 단순한 것을 보는 것이 지혜라면 단순함 속에서 다양한 해석을 가능케 하는 것이 예술이라는 말을 이내 깨닫게 되죠. 나와 남을 위해 흘리는 작은 눈물방울에서 그는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희망의 씨앗을 봅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의 추억부터 가장 작아서 가장 큰 가치, 눈물 한 방울까지 세상을 놀라게 한 자유로운 사유와 영광부터 병마와 싸우며 가슴과 마음에 묻어두었던 절규까지 끝까지 펜을 놓지 않고 생명과 죽음을 성찰한 인간 이어령의 마지막 말, 눈물 한 방울로 여러분과 함께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도 달을 쳐다보지 않으면 달은 없다. 인간이 달을 보고 달에 상륙하여 첫 발을 디뎠을 때 달은 처음으로 존재했다. 아무도 나를 보아주지 않는다면 나는 투명인간처럼, 유령처럼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 내 이름을 누가 불러주지 않으면 나에게 이름이 없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 내가 내 이름을 부른다. 내가 왼손의 맥을 오른손으로 짚는다. 나는 그 순간 둘로 분열된다. 탈자. 내가 나 밖으로 나가야만 나 혼자서도 그 존재와 이름이 유효하다. 엑스터시, 프랑스 말로 엑스, 밖으로, 테이스, 나 자신, 즉 outside of oneself, 자신의 밖으로 나간다는 뜻이다. 우리말로는 혼이 나간다, 망아의 뜻으로 나를 벗어나는 경지다. 나는 감옥인 게다. 감옥에서 벗어나면 자유롭다. 황홀한 느낌을. 이상은 마치 두 개의 태양처럼 마주보며 낄낄거리는 나의 존재를 말한 적이 있다. 날개 서두에 나오는 경구의 하나로 달을 보듯이, 먼 달을 보듯이 내가 나를 봐야 나는 존재한다. 황홀한 느낌으로 오른손으로 왼손의 맥을 짚어본다. 맥이 뛴다. 살아있다. 아, 내가 살아있다.
네. 아무도 달을 쳐다보지 않으면 달은 없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관찰하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 바로 덴마크의 유명한 양자 물리학자 닐스 보어가 한 말인데요. 그는 숲에 홀로 쓰러져 있는 나무조차 이를 아무도 관찰하지 않았다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그 유명한 코펜하겐 해석을 주도한 양자 물리학자입니다. 서양의 양자역학이 동양의 노자, 장자 철학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인데요. 이어령 박사도 이를 장자 철학의 핵심인 망아의 개념을 되짚어본 게 아닌가 싶네요. 장자에 의하면 마음과 몸이 완전히 가라앉은 것이 정이고 그렇게 되어 눈이 밝아진 것이 해이므로 이를 정해라고 합니다. 이른바 삼매 혹은 반야라고도 하죠. 아무튼 자기를 잃어버리고 비운 상태, 이어령 박사가 말한 망아 혹은 무아라는 자기 초월의 경지에 들어가야 비로소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특수 인식 능력의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특수 인식 능력은 무엇일까요?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뜻을 하나로 모아라. 우선 육체적인 귀로 듣는 것을 버리고 내 마음으로 들어라. 나아가 마음으로 듣는 것을 버리고 귀로써 들어라. 귀는 소리를 들을 뿐이고 마음은 외물과 그 자신에 부합하지만 귀라는 것은 자신을 비우고 부드러움에 맡긴 채 만물을 응대한다. 오직 도는 비어있음에 모인다. 이를 장자는 심제, 즉 마음을 굶긴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굶긴다는 말, 이 말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루카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복 선언 중 하나인데요.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마음을 비운 사람들이라고 해석해도 되겠죠? 이어령 박사는 달을 보듯이, 먼 달을 보듯이 나에게서 나와 나를 보라고 조언합니다. 그럴 때 나는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그렇다고 하는 것, 그러면서도 그런 줄 모르는 것. 장자는 그것을 도우라고 했습니다. 추석 연휴 때 저녁 하늘을 올려다보니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달이 동그랗게 떠 있더라고요. 너무도 선명하고 밝아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뜬금도 없이 지월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현자가 달을 가리킬 때 바보가 보는 것은 그 손가락뿐이라는 뜻인데요. 말이란, 개념이란 실제의 표지이지 그 자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죠. 이어령 박사의 말씀대로 에고에 현혹되지 말고 나에게서 벗어나 나를 비우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오랜만에 마주한 달에게 청해 보았습니다. 이어령 박사님의 말씀 조금 더 들어볼게요. 늙은이가 젊은이에게 해줄 수 있는 단 한마디,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라는 말이다. 늙어서 죽음을 알게 되면 비극이지만 젊어서 그것을 알면 축복인 게다. 임산부는 그 뱃속에 하나의 생명과 죽음을 잉태하고 있다는 릴케의 말은 잘못된 것이다. 태어나기 전 아이는 영원히 죽지 않는 수억 년의 생명인 것이다. 그리스 말로 조에이다. 하지만 탄생하는 순간 비오의 개별적인 생명은 죽음과 등을 대고 있는 쌍둥이가 된다. 생이 자라면 죽음도 자란다.
생이 죽으면 죽음도 죽는다. 죽음이란 죽음의 죽음, 조의 영원한 생명의 자궁으로 돌아간다. 그리스 말로 무덤과 자궁은 동의어이다. 네. 생이 자라면 죽음도 자란다는 말. 어느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어요. 악은 인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이미 낙원 바닥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것은 인간을 만든 진흙의 일부였다. 인간이 각성한 순간 악도 각성했다. 해가 뜨는 시간에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면 그보다 더 길게 드리워지는 그림자처럼 말이다. 마음에 들지 않겠지만 잊어버리지 않는 편이 좋을 것이다. 가장 위대한 선을 찾을 수 있는 장소에서 가장 거대한 악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악도 선만큼이나 낙원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죽음은 삶의 대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잠겨 있다는 말은 진실이죠. 우리는 살면서 죽음을 키워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악인가요? 얼마 전 우리와 함께 산책했던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는 누군가 3,000년을, 3만 년을 살 수 있다 할지라도 단지 현재의 삶을 잃는 것일 뿐, 가장 긴 삶도 가장 짧은 삶도 결과는 같다고 말했습니다. 죽음은, 특히 사랑하는 이의 죽음은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평등한 즐거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죠. 그래서 이어령 박사는 늙은이가 젊은이에게 줄 수 있는 단 하나,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라고 조언합니다. 늙어서 죽음을 알게 되면 비극일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젊어서 그걸 알면 축복이라는 말에는 저도 동의하고 싶네요. 호디에 미히 크라스티비,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 라는 말인데요. 오늘은 나에게 죽음이 찾아왔지만 내일은 너에게 찾아갈 것이니 늘 깨어있으면서 죽음을 준비하라는 의미입니다. 메멘토 모리와 비슷한 뜻이겠죠? 얼마 전에 세례를 앞둔 후배가 자신의 세례명과 주보 성인을 찾다가 의아하다며 신부님께 질문을 했나 봐요. 성인들을 기념하는 축일은 태어난 날이 아니라 돌아가신 날이더라는 거죠. 하필이면 세례를 받고 다시 태어나는 날 왜 돌아가신 성인을 주보 성인으로 삼아야 하냐고. 신부님이 그러시더래요. 죽는 날이 곧 천상 탄생일이기 때문이라고. 죽음은 축복이요, 새로운 삶으로 옮아가는 여정일 뿐이라는 거죠. 이 말을 듣고 낙엽은 조락이 아니라고, 낙엽을 무너지는 애처로운 이파리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이 저 자신의 생로병사에 나뭇잎을 끌어들인 언사일 뿐, 나무의 시간 속에서 낙엽은 신생으로 나아가는 흐름이라는 김훈 작가님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이 책의 말미에 쓰여진 죽음을 앞둔 이어령 박사가 그의 서가를 돌며 작별을 고하는 대목으로 오늘 산책을 마칠까 합니다. 시대의 지성답게 책들에 대한 사랑과 조금이라도 더 함께할 수 없는 아쉬움이 느껴져 마음 한구석이 아립니다. 책들과도 이별을 해야 할 시간이 되어서 최고 사령관이 부대에 사열을 하듯 서가의 구석구석을 돌았다. 쇠다리 같은 무거움으로 나를 가끔 멈추게 하는 낯익은 녀석들이 있다. 그 책마다 내가 써야 할 아이디어와 불을 지펴야 할, 그래야 불타오를 수 있는 혼들이 있는데 그냥 지금 작별을 해야 한다. 영영 내 생각들은 저 책갈피 속에서 재가 되고 먼지가 되겠지.
오, 하느님, 절대로 연명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이 아이들 놓고 떠나면 이 녀석들은 모두 고아가 됩니다. 그 중에는 프루스트와 오징어라는 책도 있었습니다. 요즘 유행인 오징어 게임이 연상되어 웃었지만 나는 이 책의 내용들과 프루스트가 아니라 지드의 사정꾼과 연결하여 글을 쓰고 싶었지요. 가짜 돈이란 바로 사생아였던 거지요. 가짜 돈처럼 태어난 사생아의 일생. 재미있지 않는지. 그러니 조금만 시간을 남겨주세요. 사생아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삶을 변화시키는 책 한 권의 기적,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